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주일의 1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주일의 주제가 참된 위로에 관한 거고요. 이 위로에 관한 것이 우리가 1문을 보려면 31페이지로 가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걸 보려면 34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3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1문으로 왔습니다. 31페이지, 31문이 아니라. 예,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삶과 죽음에서 내가 몸과 영을 가진 나 자신, 참, 이 부분 또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속한 것이 아니라, 나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자신의 귀중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만족이었고, 모든 죄에 대하여 저주의 대상이었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deliver. 우리 자세하게 조금 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은 나를 보존하셔서 나의 하늘 아버지의 의지 없이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고,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에 자신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고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살게 한다. 자, 그러면 34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34페이지로 왔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을 갖게 한다.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을 갖게 한다. 길게 제가 인용을 했는데 다 찾아보면 시간이 예, 계속해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찬의 참여자로서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은 위로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의 악의 삼총사에게 대항하여 전투하면서, 즉 견인이죠, 한동안 주저앉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상실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위로를 체험하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선택의 기반을 두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서 그 중생의 경험을 한다. 따라서 얻은 위로를 가지고 이 생에서 겪는 온갖 일들로 인해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는 평생 견인하며 산다. 평생 견인하며 산다. 그렇다고 견인을 위로의 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조건이 아니라 의무이다. 정말 제가 이것을 말을 많이 합니다. 궁극적 위로는 영혼에서 비롯되고 시간에서 있다는 그것에 맞설 복은 한다. 진정한 위로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다, 의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견인을 치른다. 견인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잖아요.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성화라는 것은 있는데요. 성화라는 것, 저는 거룩함,
신부이라는 말로 저는 씁니다만 그런 차이가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거는 신분을 말합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은 칭의와 같습니다. 칭의도 상태를 말하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와 우리의 단절시킨 죄가 이제 덮였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접근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성화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선언이잖아요. 그것도 신분의 즉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견인이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삶과 죽음에서 얻는 위로가 비로소 시간에서 우리를 추구하여 획득하는 것이라 여기면 구원의 진리를 크게 시간에서, 이러니까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주장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진리 크게 왜고,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불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죠. 구원의 진리는 언제든 영혼에서 찾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제1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1원인, 2원인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통해서, 또 이것은 이제 칼빈 선생의 2권 17장 1항과 2항, 그리고 3권 14장 17항, 이것을 통하여 제가 이 돌터레이트의 해석 원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해내는데, 그래서 돌터레이트 1장 2항을 참고하라고 여기서 이제 이 원리들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은 제2원인이라는 사실, 이거는 시간에서 있는 거잖아요. 제1원인은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제2원인을 2원인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따라야, 돌터레이터 64문에서 67문을 보시면 제가 돌터레이터 1장 2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일시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로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린다. 주님밖에 없는지. No other.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아이고 정말 코미디언들이 하도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많은 사람들 대중을 앉혀놓고 집회한다고 우쭐대고 졸랑거리는 자들, 그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대중 집회 모여놓고, 그다 대중 집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니 자기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왜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 그러면 교회당 왜 지었어 그러면? 쇼하는 거죠. 시장 앞에서 왜 예배드려요? 상암 그리고 장충체육관에서 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쇼맨이죠. 하도 우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하도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또 수만 명이나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 게 더 우습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것에 동조하는 또 이런 이 국가 한국 교회는 더 코미디언이고 역사와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풍뎅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3 솔라, 5 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리추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어로 alone이다. alone. alone은 only와 사뭇 다른 경우나 뜻을 지니는데 전자는 단독, only는 유일하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only savio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라 피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야기는 이겁니다. 솔라 피데라고 할 때 믿음만으로 이런 개념이지 only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 자체만으로 이런 거잖아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그 외에 비교 대상이 없다 이런 뜻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only와 alone의 구별의 신뢰는 증가되고 믿음만으로 수용된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그분 앞에 의로 수용된다는 고백에서 알 수 있다.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또는 믿음만으로 간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뭐 그냥 여러분에게 좀 생각이 나서 제가 글을 썼다고 봅니다. 유일한 위로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lone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고 위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 위로만 삶과 죽음에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구세주 예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상천하지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삶과 죽음에서도 주는 유일한 위로, 영원한 위로는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이 말이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 심정을 살피고 용서하고 열망을 취하시는 분이고 경배를 받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도 속에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유일한, 계속 제가 유일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유일한 위로의 근원은 세 가지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그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이죠. 첫째,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속성이나 노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소명, 즉 복음의 부르심이다. 종속성이나 노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예 개념과는 다르죠. 그죠? 설번트와 설번트에 B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이죠. 실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과 바울을 부르는 것이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선택된 자가 일방인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들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반인들 가운데 정체성 없이 묻어 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는 것이다. 중생.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런다.
중생이나 회심, 인간의 측면에서 중생의 경험이나 회심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 근데 이게 중생된 척해요. 또 이런 자가 또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둘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서 구원과 구속이다. 이 구원이 이제 딜리버런스와 이게 deliverance. 그 다음에 구속이니까 redemption. 이렇게 고백이다. 인류 대표자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귀결로 영적 죽음만 아니라 인류에게 임했다. 영적 죽음은 타락, 원의의 상실, 영의 기능이 부패했음을 말한다. 다양하게 표현하죠. 타락, 상실, 영의 기능 또는 단절,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특단적 이기심을 지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에게서 자유할 수 없다. 이 자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루어진다.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제가 들어온 이상은 죄와 싸워야지요. 이제 내가 순종하면 이제 죄가 없어지기, 이 말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과 순종이 나와요. 한편으로는 순종, 한편으로는 죄와의 싸움. 왜? 죄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근데 순종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견인이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끝까지 보존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개혁신앙은 언약이란 코드를 통해 진리를 풀어간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7장 1항에서 잘 설명합니다. 언약 신앙은 성경 진리의 맥이다. 영원한 작정은 시간에서 언약의 형식으로 명시된다. 창조자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일반인 가운데 불러, 이게 딜리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한다, boost.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적합한 자로 만듭니다. 참된 교회로 이끌어 변호하고 보존합니다. 교회는 이들을 그분에 관한 경험, 인식, 인지, 신뢰, 소망, 담대, 확신을 갖게 한다.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하게끔 훈계, 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는 분의 선하심을 향해 형용할 수 없으나 겨우 서술한다면 인자함 또는 자비함과 선하심이라는 문구이다. 견인의 삶이 선택된 자에게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육체적일 뿐 영적으로는 기쁨과, 마치 운동, 엑서사이즈를 해보는 사람들은 느낄까요? 이미 승리한 얻은 구원을 향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세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유일한 권원의 위로의 권원, 즉 중생의 경험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언급한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데 봅니다. 중생의 경험에 관한 겁니다.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정말 아이덴티티입니다. 저는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20대의 저희 정체성의 답을 찾으려고 정말 당시에 번역된 제가 영어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영어 서적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신학교 가서 이제 답을 찾으려 하는데 그 모든 책이 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답을 찾았죠. 바로 인간이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답이 제게는 충격이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인간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 말이 답은 찾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금 저에게 물으면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인간 되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모실 때 비로소 깨닫는 삶의 전환이다. 의지의 전환, 이는 중생이죠. 중생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죠,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원대로 살지 않으려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의지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라는 상징. 정말 이 답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구세주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네. 세속 철학자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해야 이생에서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삶을, 아니 본인도 본인의 삶을 못하는 사람들이 뭘 인간의 주체성 정말 우스운 자들이고 또 그것을 맹종하여 그것을 또 우스운 사람들이 많은 신곡 코미디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코미디 같은 신곡이 아니라 인곡,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겠어요. 그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요. 보는 거 외에는 이들이 믿지 않으려 하니까. 그렇다고 안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자 벨라기우스파와 아르미니우스파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시간이 영원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무신론자죠.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선택된 자에게 묻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어떤 존재,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In the Garden 찬송이죠.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의 음성이다. 하니까 with me and it talks with me. It told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ny day, any day, none other has ever known. 네,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찬송입니다.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그분이 내 주인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His servant, 너무나도 고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39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